오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811페이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음성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 계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 시간이 있고 하나님 시간이 있겠죠. 우리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어느 때인지 잘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10년 후인지, 내일인지, 오늘인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 때는. 그리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는 게 바로 뭘까요?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이루어 주시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또 기쁨의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참회시입니다. 이것은 13편 1절 위에 보면은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뭐지요? 다윗의 시. 다윗의 시라는 말은 다윗의 기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필요하면은 시편을 묵상하면 참 좋은 기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우리 안에서 염려가 잘 나와요.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처방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루의 염려를 날려버릴 방법은 뭘까요? 새벽 기도에 말씀드리는데 이 시편 한 편을 깊이 묵상하면요, 하루 동안에 불어닥칠 염려를 다 날려보낼 수 있고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천국은 안 갔지만은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있는 사람은,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복이에요, 중복.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성막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긴 내용이지만은 결국 보면은 중복이거든요, 중복. 그래서 오늘 또 13편을 깊이 묵상을 해보고 파악이 되면은 다른 시편도 중복이니까 그냥 이해가 빨리 되고 그리고 그 시편 속에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노래. 그 다음에 다윗의 시 다음에 뭐가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뭐죠? 노래라는 거죠.
여러분 노래가 뭡니까? 기도의 시를 이제 곡을 붙이면 노래가 되겠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편 한 편을 깊이 이해하면은 요 12편도 이해가 되고 내일 아침에 볼 14편도 이해가 좀 빨리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13편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해서 이 시편이 아는 걸로서 끝나지 말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누리는 삶이 돼야지 이 시편 13편을 돌돌 이어더라도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삶이 되려면은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3편은 중요한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은 몇 편이죠? 대부분 23편을 잘 좋아하고 거의 다 암송하죠. 23편. 저는 23편 좋아하고 1편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1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서론이자 시편 150편의 요약이기도 해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23편, 1편, 그리고 100편도 좋고 103편도 좋고 150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의 결론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보는 이 시편 13편은 탄원의 시입니다. 비탄의 시. 어려움을 내놓고 고민하다가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기도 속에서 이 어려움이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막 부어지고 또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막 나와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삶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0편은 마지막 절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랬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소리로 그리고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딱 목을 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큰 사건 두 가지 있는데 우리 1장부터 40장까지 마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큰 사건 두 사건이 뭐죠?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 해방은 어떻게 됐죠? 순순히 모세를 통해서 내보내라 하니까 안 내보내니까 왜 내가 내보내야 되느냐 하니까 모세는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이니까 여기 나가야 된다.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서는 우상 천지니까 우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여기서는 예배할 수 없다. 이것을 떠나서 이제 예배 우리 해야 될 백성이니까 내보내라. 쉽게 안 내보내죠. 그래서 바로에게 재앙을 이제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완전히 항복합니다. 빨리 네 백성들을 모세를 불러서 데리고 나가라.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은금 보석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나가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성전을 짓는 사건이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 짓는 그 양식을 청사진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이제 완공을 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뭐 하지요?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성막을 지으라 했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뭘로 만나죠? 제사로, 오늘날 예배로 만나잖아요. 만날 뿐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겠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는 곳이 성막이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막인데 제사는 드림으로 죄를 사함받잖아요. 죄 사함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그 성막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앙에 이렇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중앙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라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성막이 이제 발전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제 약속대로 내 교회를 지으리라 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선포대로 성막을 이제 본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뭐냐?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성령 모신 교회가 바로 성막을 나타낸다. 교회는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막이 참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편에 보면은 시편 13편 1절을 한번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잊었습니까? 내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겼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느까지입니까? 이게 끝없는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지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다 있어요. 오늘날도 어려움이 있죠.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전반기에 시작돼 가지고 후반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금년에 와서 끝나는가 했더만은 지금 더 세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많은 사람 질문합니다. 코로나 언제 끝나겠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나를 잊고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저 얼굴을 숨기겠습니까? 저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이런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특별히 그리고 또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가 지명한 그 지도자 다윗을 하나님이 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겼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잊었었지는 않았을까? 나를 저 얼굴을 숨겨서 만나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고통이 보통 고통이면 이런 탄원도 안 하겠죠. 고통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또 죽이려고 했죠. 그것도 신하들 그의 신하들도 다 배반 때리고 대적이 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타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 안다면은 뭐 어려움이 아니 되겠죠. 기다리면 되겠죠. 그 끝날을 모르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며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딱 언제일까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 많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의 재림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천사도 모른다 했죠.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날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는 날, 시작하는 날도 몰랐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날도 몰랐어요. 그리고 성천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되겠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알면 별 할 일도 없겠지만 모르면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그는 뭐냐면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다. 이 기도라는 거죠. 자, 내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어떠했냐면요.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나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일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은 마음에 늘 번민이 있어요. 근심, 염려가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첫째는 누구의 관계냐면 하나님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며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잘 안 되면은 자기와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자기와 관계 잘 안 되니까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죠.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안 돼요. 모든 만물과의 관계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인생의 관계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이 예배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나고 예배를 받겠다 했잖아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의 시간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관계가 잘 안 돼 있는데 그거마저도 안 하면 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대로처럼 열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느끼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와 친밀한 관계로 매일매일 천국 생활을 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쁨의 즐거움의 삶 아닙니까? 찬양의 삶 아닙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숨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안에는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캄캄하고 그리고 혼돈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안 돼서 전부 다 원수같이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은 안 갔지만은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배가.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나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웃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원수가 나를 치며 원수가 자랑하기를 어느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교만한 자의 그 자랑, 원수와 같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늘 기다려야 돼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기다림의 훈련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훈련을 다 겪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이 훈련을 겪었냐 하면 몇 년이죠? 25년. 75세에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이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아들은커녕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리고 100세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이삭이죠. 25년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몇 년 기다렸죠? 야곱은 20년 기다렸어요.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이제 내삼촌 집에 도망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막 덮쳤습니다. 내삼촌은 이 조카를 야곱을 속이고, 예. 그리고 야곱은 내삼촌을 속이고, 그러니까 그 내삼촌의 딸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때 빠지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속여가지고 큰 딸을 레아를 이렇게 줬거든요. 나는 라헬을 달랬는데 왜 레아를 줍니까? 우리 이 풍습에는
큰딸부터 먼저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만약에 라헬을 작은딸을 더 얻기를 원하면 네가 7년 더 봉사해라. 그 7년을 수일처럼 사랑하니까 수일처럼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년 14년 아닙니까?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또 6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연수가 얼마냐면 그 20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약복강에서 천사와 하나님께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됐죠. 그리고 요셉은 몇 년 기다렸죠? 요셉은 17세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13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가 30세 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꿈이 그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긴 세월 동안 기다리다가 꿈을 펼쳤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위대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있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훈련, 인내의 훈련, 참음의 훈련, 침묵의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훈련은 받으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무조건 훈련 없이 무조건 큰 사람이 되겠다.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자기가 그건 기다림 없이 얻겠다는 건 못 얻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죠. 견디며 참으며 믿으며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다림,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그 약점이 뭡니까?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직장을 생활하든지 교회생활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기다림의 훈련인 줄 믿으시고 여기까지 잘 기다려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 기다리셨어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잘 기다리셨어. 여러분 기다리면 그러면 뭘까요? 기다리는 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열흘 동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뭐냐면 저녁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저녁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열흘째 날에 성령이 이로부터 임했어요. 120문도가 기다렸는데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자는 기도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에게 찬송의 사람, 예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은 뭐냐 하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터널 속에서 끝없는 터널 속에서 기도로 계속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시원찮은 기도라 할지라도 단언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다 어려움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인내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받을 것은 받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간구,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처음에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래 했습니다. 이제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따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하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로 부르는 거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킨다고 그랬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좀 생각하소서. 나를 굽어 살피주소서.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따릅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요, 영안이 안 열리면요, 하나님 옆에 있어도 못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열린 눈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나와의 관계되고 이웃과의 관계된다 그랬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자기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가지고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이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안을 말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뵙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리면은 세상 것이 더 좋은 걸요, 자기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은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의 영의 눈이 계속 열려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한꺼번에 확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개 보면 영의 눈이 조금씩 열려요. 조금씩 열려가지고 더 옛날에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고 옛날에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관계가 자꾸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밝히소서. 그 다음에 뭐랍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했는가 하면은 이 다윗에게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피곤한데도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혹시 잠을 자다가 못 일어나고 죽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잠을 안 자는 사람을 봤어요. 지금 시편 이 기자 다윗이 기도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는 이러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까 싶어서 늘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사는 거 아닙니까? 살게 하소서. 생명으로 풍성케 하소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소서 이 말이죠.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또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첫째 두려운 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두렵고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은 4절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원수가 하는 말이 내가 다윗을 이겼다 이렇게 할까 두렵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흔들린다면은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기 때문에 나에게 눈을 밝히 주소서. 원수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적은 또 누구의 대적일까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대적이 기뻐하지 않도록 해달라 그러는 거죠. 대적이 나를 이겼다고 이렇게 교만 떨지 않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응답하소서. 이게 언제 어느 때에 기도합니까? 고난의 때에, 비탄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언젠지 모르고 그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어떤 사람은 잠깐 하다 끝내버리죠. 아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자기가 속단을 해버리죠.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25년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 응답 때까지. 아멘입니까? 끝까지 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응답의 징조죠.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 옛날에 하나님이 내 어려울 때 이런 사랑을 했구나. 그게 막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주어지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신되니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알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덩실덩실 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연고로 이런 일이 됩니까? 기다리니까. 기다리면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기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기도? 끝까지 기도, 끊임없이 기도, 끈질기게 하는 기도 속에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나는 다음에 뭐가 있죠? 나는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5절에 나는 오직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오직이라 합니다. 오직 무엇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 주의 사랑이 뭡니까?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죠.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내놨지 않습니까? 땅에 사람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살을 찢으며 죽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이제 기억이 되고 그 사랑에 힘있게 되는 거죠. 은혜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회복이 가능합니까? 고난 중에 기다리니까,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전에는 이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타는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구원이 믿어지고 확신될 때에 마음이 기쁨이 와요. 뭐 코로나뿐 아니라 뭐가 오더라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뭐 암이 딱 발견돼 가지고 이제 뭐 2, 3일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암보다도 더 큰 구원이 나한테 와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떨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서요, 어려운 일은 계속 닥쳐옵니다. 코로나 지나가면 더 큰 코로나 올 것이고 더 새로운 질병이 올 거예요. 그리고 사고 사건이요 계속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크게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풍수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도 나올 것이고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전쟁도 있을 것이고 핵이 터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주어진다면은 죽음이 무슨 겁이 납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것이 됐는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는데,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뭘 베풀었어요? 언덕을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고 덕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내놓았다는 것은 다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요. 따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받은 것을 가지고 주를 찬미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사더라도 내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은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평강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놀라지 말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정인의 삶이 꼭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